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열왕기하 11장에서 15장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캐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캐논은 기준이라는 뜻으로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듯 무엇인가를 정확히 판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캐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은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시대이고 기준점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적 가치관이 도리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고 기준점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 장로교회 안에 게이 목사, 레즈비언 목사가 생겼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유인즉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사람들, 약자 편에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보호하고 불쌍히 여기라고 했지 성경에서 절대적으로 그만 동성애자들을 고아와 과부, 나그네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재단한 것입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사사기 시대가 영적으로 혼탁하고 무질서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시대적 흐름, 세상적 가치관, 다수의 판단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열왕기 14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아마샤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아마샤는 남유다 요아스 왕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요아스는 안타깝게도 반란으로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25살에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보통 왕이 되면 아버지 요아스를 암살한 범인과 그의 가족 모두를 아예 싹을 잘라서 자신의 권력의 위험 세력을 제거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역적은 3족을 멸하고 중국은 9족을 멸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사를 보면 알듯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으면 제일 먼저 정치 보복을 합니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과 다르면 가차없이 보복합니다. 그러나 아마샤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샤는 아버지를 반역하고 살해한 자들은 심판하되 그들의 가족은 살려주었습니다. 그가 자비롭기 때문도 아니고 정치적 계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성경에서 연좌제를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법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마샤는 감정보다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캐논, 기준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씀대로 살면 당장 손해볼 것 같고 시대 흐름에 뒤떨어져 보이고 어리숙해 보일지 모르지만 항상 마지막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당장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면 당장은 이익이 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은 인생의 마지막을 비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마샤는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마샤가 끝까지 말씀의 기준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샤는 모든 면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서 금지한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곳인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산당은 지역사회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산당에 모여 종교적인 활동뿐 아니라 경제적 활동, 정치적 활동을 했습니다. 문제는 산당에서 이방신 숭배, 바알과 아세라, 몰렉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아마시아가 말씀의 기준대로 했다면 당장 산당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유지들과 좋은 관계,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 산당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가 방치한 산당은 유다 백성의 신앙을 더욱 타락하게 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마시아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받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익과 믿음의 갈림길에서 끝까지 믿음을 선택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은혜의 하나님께서 아마시아가 한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기억하셔서 아마시아를 도와주었고 그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남동쪽의 패권을 장악하게 합니다. 아마시아는 그 기세에 의기양양하여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같은 동족이니 서로 싸우지 말자고 충고합니다. 그러나 아마시아는 기세등등하여 기도 한번 해보지 않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돌아온 결과는 처절한 패전과 수모였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선택한 결과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선택한 것과 똑같이 마지막이 꼭 비참합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대패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고 모든 식량을 약탈당하고 아마시아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다가 라기스에서 아마시아는 살해당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아마시아는 처음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인생을 살았지만 점차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관상 자신의 판단대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고 결정할 때 나중에는 반드시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쉽게도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여 정말 다급해졌을 때만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택한 결정이 아니면 인생의 마지막은 초라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내 인생의 오직 기준점이 되게 하시고 기도 없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결정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